주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4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준비되어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와 인간의 생각이 섞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만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우린 6월 한 달 동안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셋째 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더 각별히 우리 성도님 말씀에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6월 한 달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땅에 세워진 십자가에 그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지,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높고 높은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울며 불며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마시라고.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이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 눈물을 흘리며 팔을 붙잡고 몸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제발 예루살렘만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옥에 갇히고 붙잡히고 채찍에 맞고 환난을 당하고 더 나아가 죽을 수도 있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장 사도행전 12절부터 13절, 이때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많은 이들이 울며 불며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인들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왜 사도 바울도 채찍에 맞는 것이 아픔인 줄, 고통인 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왜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고난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 당할 것을 알고 붙잡힐 것을 알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음에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본문의 말씀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니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에 매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냐면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오신 거,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거, 분명히 주일날 피곤한 아침에 갈등했을 거예요. 힘들고 바쁜데 오늘 굳이 교회를 가야 할까? 하지만 성령에 매인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기에 당연히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은 원어로 데데메노스라고 합니다. 데데메노스. 이 매였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매어져 풀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매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현재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매어져 있는 상태 말이죠. 매어졌다가 풀어졌다가 매어졌다 풀어졌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견고히 매어져 있는 상태를 성령에 매였다라고 할 때 이 매였다라는 단어를 데데메오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매어진, 성령으로 매어진 이것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매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어 계심,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설 때까지 매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성령에.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였다라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통치당하고 구속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난 하기 싫은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붙잡히고 매맞고 환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성령에 매여 성령의 구속함을 받아 성령의 통치함에 따라 나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는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채찍이 기다리고 가시아의 습습한 날 꿋꿋한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누가 알게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오직이라고요. 오직. 나 당신, 오직 당신뿐이야. 이 오직이에요. 난 당신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해, 이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한 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너도 되고 나도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여기에 사람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내 생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매여 있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매여 있으세요? 예. 주일날만 매여 있다고요? 예. 예배 끝나면 풀었다가 세상으로 나가고 다시 수요일 되면 다시 한번 묶었다가 또 예배 끝나면 풀고 금요일날 올 때쯤 다시 묶고.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매이지 않았다면 어디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매여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매여 있지 않으면, 성령에 매여 있지 않으면 딴 곳에 매여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지 않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통치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본인들이 알겠죠. 성전을 찾아 예배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아휴, 피곤하고 귀찮은데 뭐 코로나 시대에 다 위성으로 예배했는데 뭐. 이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매어져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산에 개척하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개척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개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척하면 개고생해,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하에다가, 요새 성도들은 지하교회 가지도 않아요.
냄새 나고 꿋꿋하고 벌레 나오고. 절대 하지 마. 몸 상한다. 지하에서 개척하신 경험이 있으신 목사님이 저를 굽고 말리셨어요. 전화 오면 하지 마, 개척하지 마, 개척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저는 안산에 개척을 했지요. 아니,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에, 아멘, 힘든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 사례비를 받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30%도 안 돼요. 10명 중에 3명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목사님들은요? 그 힘든 것을 알면서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성령에 매여 있는 것을 풀으려 하십니까? 이 성령에 매여 있어야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께 받은 비전이 있고 기도의 응답인 줄 믿기에 힘든 걸 알면서도 그것을 가누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교사들이 아침 7시부터 서울로 가서 저녁 5시 반까지 교육받고 왔어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교사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대로라면 절대 못해요. 뭐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매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에 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성령에 매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성령에 매어진 것이 풀어지셨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견고히 이어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에 매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멘. 연약한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를 수없이 미혹하는 악한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바울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긋고 말리는데도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없는 분 없어요, 진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 주님이 주신 사명이 너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고 나오면 내가 평생 너 편안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는 환난당하고 고통당할 것이지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가 누구이길래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목숨보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 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냐면 이 은혜를 전하는 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메인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은혜가 뭐죠? 은혜는 우리 아는 애가 아니라 은혜가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물과 뇌물이 글씨 하나 차이지만 뇌물의 목적은 무엇을 갖죠? 무엇을?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선물은요,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1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구주로 믿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 입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신학교에서는 이 한 절 가지고 4년을 배우는데 우리는 1분 안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를 베푸셔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대요. 저와 여러분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이 마음속에 죄가 있잖아요.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 내가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로마서의 정의예요. 이신 칭의, 의롭다라고 불러줄게. 이신 부를 칭, 얻을 득, 이신 득이, 이신 칭이 똑같은 말이에요. 너 의롭지 않은 거 내가 안다. 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알아.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야. 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너희들이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의롭다라고 칭하여 줄게. 내가 구원하여 줄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신 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과 에베소 2장 8절과 앞으로 찾게 될 한 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것을 믿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저희들의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말씀 더 찾고, 디도서 2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복음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 오늘 주제 복음이 뭐예요? 예, 참 어렵죠. 제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난 시간 복음이 뭐예요? 물으면 우리 성도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우리 성도님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여 주신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고난 앞에, 환난 앞에 낙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인 후, 예수님께 매인 후 오직 한 가지만 남긴 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매이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매임을 당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매이기 전까지는 내 개인의 유익이 내 삶의 목표였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따졌어요. 내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자녀, 내게 유익한 물질, 세상의 쾌락, 이 모든 것을 따랐다고요. 그런데 성령에 매이면 예수님을 위하여 그것을 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해로 여기느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를 누구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누구를 얻고자? 예수님을 얻고자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는데 뛰어다니지 않아요. 아시죠? 새장 같은 곳에 바나나 하나를 달아놓으면 와서 원숭이가 잡힙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보고 먹고 싶어서 새장 속에 손을 넣어요. 이렇게 들어갈 때는 빈손이니까 쑥 들어가죠. 그 방울을 달아놓죠. 딸랑땅 올리면 원주민이 천천히 걸어서 와요.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바나나를 놓으면 돼요. 근데 못 나요. 놓으면 빠질 텐데 못 나요. 우리는 생각하죠. 원숭이 참 미련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매임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성령의 매임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쥔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매임을 받고 싶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놓고 다른 것을 잡잖아요. 그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결국 로마를 통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매여져 있습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만한 환난 앞에서도 주저앉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하고 의심하며 우리는 불평하며 남의 탓을 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 자들이 영광의 길에 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길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매여져 있어야 하죠? 성령에 매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